배상하라. 추석 명절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걸 세 글자로 뭐라 그랬죠? 화목사라고 해서 화목사. 이런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또 이웃과 친지와 더불어서 잘 보내셨는 줄 믿습니다. 예. 뭐 싸우고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해봐요. 성도는 천국을 이 땅에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와 같고, 또 성도는 그 모델하우스의 친절한 직원과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거는 또 그 사람이 거기 살지, 모델하우스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본보기 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신부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사람들을 초청해서 집들이 할 때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과 친절과 배려의 삶으로서 조금 더 이웃에게 다가가시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도 다가가시고, 꼭 영혼 구원의 은혜도 그들을 또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놀라운 경험도 체험해 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간절함을 잃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잘 되겠지라고 이렇게 막연히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이 지옥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에는 그들 알아서 하겠지, 이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믿음이 좋은 건지 믿음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도조차 부실하게 하는 일들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늦어지기 전에 꼭 이렇게 절실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강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기록된 출애굽기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유재산 중에 가장 소중한 가축, 이 가축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짐승으로 인해서 사고 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잘 하라, 이거였죠. 오늘도 이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사건이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어요. 특히 도둑질 같은 것은 흔히 일어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배상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도둑질에 대한 배상은 혹독합니다. 예, 출애굽기 20장 15절 읽어볼게요. 도둑질 하지 말라. 예, 10계명 중에 몇 개입니까? 몇 개요? 예, 8개예요. 8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싫어하는 이 죄가 바로 훔치는 죄, 도둑질하는 죄입니다. 그럼에도 도둑질은 발생해요,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합니다. 발생합니다. 본문 1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겨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저는 도둑질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네? 예, 대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군에 있을 때 해봤어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도둑질해서 갖다 주기도 하고, 저는 직접적인 도둑질을 하지 않았지만 군대가 얼마나 재밌는 곳입니까? 군대 얘기하면 싫어하시지만 과거를 추억해보면 참, 밤에 우리 내무반에 물품이 부족해. 대검도 부족하고 수통도 부족하고, 그러면은 그 아예
병사 하나가 밤에 자다가 팬티 바람으로 어디로 가요? 남의 내후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완전 문장을 꾸리고 머리까지 헬멧까지 쓰고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 천장의 한쪽을 이렇게 뜯어놔요. 거기다가 보관하는 거예요. 대검 몇 자루 넉넉하게 수통도 몇 개 갖다 놓고. 총은 물론 훔치질 않지만 제가 좋은 거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대 가는 사람들한테 지금도 그런 군대가 결아? 지금도 군대가 그래? 훔쳐 막? 안 그래? 보급이 좋아서? 그때는 그랬어요. 확 했어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중대장이 내무사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싹 보다가 중대장도 경험이 많잖아요. 천장을 이렇게 보면 약간 천장 뜯어놓는데 손때 묻은 데가 있거든요. 야, 저거 열어봐. 그럼 제가 이제 내무반장이니까 예 하고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그럼 쫙 번열해. 아유, 김하사 살림 잘했네. 그리고 칭찬하고 가요. 도둑질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때는 군대에서 얼마나 식판부터 시작해서 숟가락 훔쳐가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절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잘 합니다. 도둑질은 훔치다, 몰래 가져가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그런 것을 도둑질이죠. 우연히 길을 가다가 물건을 주웠어. 습득했어. 이것은 뭐 도둑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내 것으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로 남의 것을 이동시켜서 내 것으로 삼는 것이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지구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물건이 아니면 손을 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뿌듯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은 사람은 없는데 휴대폰이 막 있어. 그 비싼 고가의 휴대폰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여기 임자가 있구나 하고 그 자리에는 앉지 않는 것이 미덕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기절하는 거예요. 노트북도 막 놓고서 사람이 없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굉장히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의 치안과 이렇게 남의 것에 손을 대지 않는 그런 풍토를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잃어버려도, 지갑을 잃어버려도 찾을 확률이 무척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이 여행 왔다가 뭘 잊어버렸는데 이것이 자기한테 돌아왔다는 그런 간증 아닌 간증들을 많이 올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잘 살기도 하거니와 또 국민의식이 그만큼 높아진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물론 습득한 물건을 내 것 삼다가 걸리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남의 것 주워가면 안 됩니다. ATM기 앞에서 남들이 가져가지 않은 카드 갖고 장난치다가 걸리면 또 망신당하는 거예요. CCTV도 또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남의 것을 이렇게 훔쳐가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죠. 배고픈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궁핍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러다 보면 도둑질에 대한 유혹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사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무엇을 발견했을 때 그냥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굳이 그것을 가져다가 뭐 파출소까지 가져갈 필요 없고 정말 고가의 것으로 보이면은 112에 신고하면 돼요. 여기 중요한 물건이 떨어져 있는데 제가 손대기 그러니 와서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잠깐 기다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수거해 가기도 합니다. 잘 손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갑을 보고 얼마 들었는지 보고 내가 이거 주인 찾아주려고 가져가는 길이다. 그런 변명은 요즘 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얼른 경찰서에 연락하시면 돼요. 전에는 갖다 주고 칭찬받았지만 지금 갖다 주는 것도 안 됩니다. 그냥 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도둑질 한다는 것은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웃의 소나 양을 훔쳐서 잡아먹거나 내다 팔려다가 잡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는 무려 5배, 양은 4배를 되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 그 소를 죽여서 자기가 잡아먹고 또는 그 고기를 팔려다가 걸렸는데 없는데 이 사람이 무슨 수로 5배를 갚는단 말이에요. 소 5마리 값을 준단 말입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너는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왜? 그것을 갚을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 자기 몸을 팔아야 돼요. 그 사람의 종이 되거나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값을 받아갖고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소 5마리의 값에 대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몇 년이 될지 몰라요. 몇 달이 될지 모르겠고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6년을 그렇게 노예로 살게 되면 7년 차는 또 풀려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예 너희들은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가혹한 이런 배상법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양은 좀 재산 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4배로 갚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갚는다는 것은, 훔친 사람이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소가 참 중요하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일 유명한 속담 중에 하나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소도둑이 가장 큰 도둑질이에요. 그만큼 이 소는 소를 훔치는 것을 굉장히 큰 범죄로 우리나라도 보았던 거죠. 먹고 살려고 훔친 사람이 4배, 5배 못 갚습니다. 3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자신의 몸을 팔아서 갚던가 아니면 종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가혹해도 할 수 없어요. 그만큼 도둑질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동체를 해치는 그러한 중범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둑질은 주로 누가 해요?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가까운 이웃이 내 것을 도둑질하다 걸렸어. 그러면 피차 얼마나 난감해요. 갚어. 하나님의 법이야. 냉혹하게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일들이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앞에서 배웠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상액이 채워질 때까지 최대 6년 동안 종으로 일해야 됐고 7년 차에는 풀려난 거예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로 배상할지니라. 도둑질하다가 걸렸는데 소를 훔쳐서 또는 양을 훔쳐서 감춰놨는데 걸렸어. 그 소가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어. 양이 살아있어. 그러면은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거는 일종의 미수범이야. 그렇게 간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몇 배만? 2배만 보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원래 주인에 대한 정신적 피해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이렇게 보상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처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중함과 아울러서 타인의 소유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의 경우도 있겠죠. 2절, 3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죠? 예,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일이 되겠지만은 알아두면은 굉장한 그런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허튼 것이 없어요. 한밤중에 아예 그 도둑이 작정을 하고 장막시대에는 텐트를 찢고 들어옵니다. 또 가나안 정착시대에는 이제 주로 흙집을 짓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흙집을 한쪽 벽을 뚫고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작정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강도짓이죠. 사람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없는 것 같으면은 장막을 찢고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있어. 밤에 잠을 자는데 누가 막 흙
흑벽돌을 헐고 막 들어와. 그럴 때는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네? 몽둥이를 들고 어디를 때려요? 네? 그 사람이 죽은 거야. 이거는 밤에 침입했다가는 죽었을 때 정당방위로 인정이 됩니다. 왜? 밤에 사람들이 벽을 뚫고 장막을 찢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식구들이 공포에 질리겠어요. 두려움 가운데 껌껌한데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해치게 되면 그건 정당방위가 인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낮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상황 파악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죠. 도둑이 들어오는구나. 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 이웃에게도 소리쳐서 쉽게 알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놈, 들어오는구나 하고 딱 갖고 있다가 탁 때려잡으면은 이거는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얼른 도피성으로 도망가거나 또 그래서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판결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가만히 보면은 극단적인 상황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살인이나 폭력 이런 생명을 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죄를 지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결코 소홀하게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법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위탁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도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해야 합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죠. 자신의 가축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다 뜯어먹고 밭을 망쳐놨어. 밭작물을 뜯어먹어. 그러면 자신의 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배상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로 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우리나라에도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논둥이나 밭둑으로 이웃과 그 이웃 밭 논하고 그 지게를 삼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웃과의 사이에 그 지게를 그 가운데에 가시나무, 가시덤불을 심어서 이렇게 이건 내 땅, 이거는 너의 땅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내 땅에 잔가지가 많아서 말라버렸어요. 이거 좀 태워야 되겠다. 또는 잡초를 베냈는데 이것 좀 태워야 되겠다 하고 불을 냈는데 그것이 그만 가시덤불에 옮겨 붙고 이웃의 밭에까지 옮겨 붙게 되면은 그것을 배상하라는 얘기죠. 또 이런 실화도 있겠고 작정하고 이웃에 불을 지른 그런 방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삼손도 그랬죠. 여우 잡아갖고 그 여우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태워버리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화를 했을 경우에 이에 합당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화목, 원어로 카탈라소가 그만한 대가를 치르다는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상의 원어, 배상이라는 뜻의 원어는 살렘입니다. 살렘. 이거를 에이레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늘 살고 있는 평화, 평강 이런 의미가 바로 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배상은 살람을 해줘야 돼요. 배상을 해줘야지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카탈라소, 이건 동사죠. 카탈라소로 화목으로서 에이레네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만한 보상이 있어야지만 화평이나 이웃과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이나 화목 모두가 다 값없이 공짜로 이룰 수 없는 적절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정리를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거저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카탈라소입니다. 그만한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핏값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내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카탈라스고 화목입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레네, 샬렘,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하나님과의 화목, 화평에는 반드시 보상이 필요하고 대가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손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경우냐 하면 살다 보면 내가 좀 먼 길을 다녀와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친척도 만나야 되고 또 거래상 누구를 만나야 돼서 당장 가야 되는데 텐트도 있고 집이 또는 흙벽돌 집이라 불안해. 나름대로 다 소중한 물건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것을 내 이웃이나 친척에게 맡기고 그 길을 다녀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겠죠. 왜냐하면 그 돈을 들고 또는 귀중품을 들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 강도들도 많고 길이 험해서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잊어버리기도 쉬우니까 믿을 만한 친척이나 이웃에게 이것을 잠시 좀 맡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맡은 사람이 그만 그것을 잃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다행히 훔친 놈을 잡았으면 주인에게 2배로 보상하면 되는데 도둑을 못 잡았으면 일이 좀 시끄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 당신이 빼돌린 거 아니야? 나를 뭘로 보고 이 사람이 그렇게 막 서로 또 소송이 걸리는 거예요. 이때 재판장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리로 조사를 하고 판결을 해줘야 합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제사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무슨 경우냐면 한 사람이 자신의 가축이나 물건을 분실했는데 에이 못 찾겠구나 포기를 했는데 길 가다 보니까 자기의 누렁이가 다른 소하게 섞여 있는 거야. 내가 누가 봐도 저건 내 건데. 딱 그랬을 경우에는 언론 어떻게 돼요?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하게 될 경우에는 앞만 봐도 저 황소는 우리 집 누렁이가 맞소 하고 신고를 해서 판결을 받는 거예요. 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재판장은 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너 이거 언제 생겼느냐, 어디서 왔느냐, 출처가 어디냐, 누구한테 샀느냐 이런 걸 딱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주인의 주장이 확실한 경우에는 2배로 배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작물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남의 것을 갖고 있는 그 주인이 제가 어떤 상인에게 샀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인이 아니라 그건 도둑질한 것을 내가 산 거기 때문에 작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2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정한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자신의 가축을 좀 맡겨달라고 이렇게 지켜달라고 맡겼어요. 내가 좀 멀리 다녀와야 되니 얘들 좀 꼴도 좀 줘야 되고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맡겼는데 그런데 그 소가 짐승이 죽거나 다치거나 또 잘 돌보지 못해서 이것이 어디로 갔는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 맡은 사람이 내가 가로채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물론 제사장이나 재판관 앞에서 맹세했겠죠. 그 임자가 그래 당신의 정황을 보니 아유 당신의 것도 돌보느라고 바빴는데 내 것도 돌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알겠습니다. 내가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그 맹세를 받아들이면 그는 물어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잘 지키지 못해서 누가 봐도 당신이 돌볼 짐승은 몇 마리 없는데 내 것 좀 잘 돌봐주지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도둑 맞은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는 책임지고 그 임자에게 도둑 맞은 것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망가다가 맹수에게 잡혀 먹고 말았어요. 그러면은 그 맹수에게 찢겨진 증거물, 예를 들어서 뭐 가죽이 좀 남았다든가 머리통이 좀 남았다든가 이런 것을 가져다가 보여주면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그런 판결이겠죠.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사람이 그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왔어. 근데 밭도 좀 갈아야 되고 또 우리 새끼도 좀 봐야 되니까 좀 빌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소가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에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 임자가 함께 있는데 이게 죽고 말았어. 또는 어떤 뭐에 걸려서 또는 뭐 계곡에 빠져서 이렇게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은 그는 배상하지 않아도 돼요. 그 짐승을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짐승을 새로 내가 며칠 동안 빌릴 테니 이만큼 값을 받으시오 하고 새로 빌려왔을 경우에는 그 쇳돈을 계산해서 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재판장은 공의로워야 합니다. 신명기 1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아멘. 주로 각 지파의 장로들이 맡은 이 재판장 자리도 참 힘든 일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는 굉장히 존경받는 그러한 직업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문직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3D, 3D 직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 증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거짓 증거도 많아요. 이걸 잘 골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당시의 재판장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시편 7편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진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은 늘 기도하고 사심없이 공정한 판결과 형벌을 집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도무지 결론 내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게 나와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어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있었을 때는 최종적으로 판결은 모세가 했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을 했을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공론화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처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여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도 사회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재판관들은 잘못하면 구분 판결로 하나님께 죄를 쌓게 됩니다. 유전 유죄,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전관 예우 이런 것도 있어서는 사실은 안 됩니다. 사법 정의란 그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사회를 잘 지탱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축이 바로 사법부가 제대로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그러한 사회의 한 축이 바로 공정한 재판이 되는 거예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그 자리를 메꿔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교회, 또 인재를 길러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눈 보상법과는 결코 상관없고 이러한 법에 연루되지 않는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밝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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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어려워도 이웃의 것을 몰래 훔치는 도둑질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악한 자에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빼앗기는 일도 없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또 이 나라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더 힘을 보태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우리의 능력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